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 이렇게 가사를 따라가시면서 숨 쉴 때마다 아멘, 아멘 그 아멘 나오시죠, 그죠? 그 가사 소절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그 고백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뵈니까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한 주가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렇게 분주한 일상 이렇게 짬뽕이 되니까 굉장히 고단해 보이시는데, 이맘때가 되면 교회 일과가 피곤한 일과입니다. 고난주간은 피곤한 일과인데 그 대신 우리의 영은 어느 때보다 맑아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너무나 명쾌한 고백이 있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 빛나는 때가 교회 여력으로 볼 때 이 4월 부활주일이 지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우리 영적인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이때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나이스 봉덕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에 관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그것이 부활주일의 마지막 메시지죠. 짜잔, 내가 살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까지 우리가 담아야 부활주일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담긴 걸 했죠.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한 초대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이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되면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식구들 생각 많이 납니다. 가족 생각 많이 나고 또 먼저 천국 가신 선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또 홀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또 어머니 또 생각 납니다. 저도 그렇게 또 오늘 지금 이 예배 듣고 계실 텐데 하면 또 분명히 또 자꾸 네 얘기하지 마라, 집안 얘기하지 마라, 또 야단치실 것 같은데 혼자 계시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래도 제가 일 핑계로 자주 못 내려갑니다. 자주 못 내려가고 저 바쁜 대로 그렇게 사는데 이맘때 되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느 때나 또 여느 부모님이나 다르지 않죠. 자녀가 오면 어떻게든 좋은 음식 해 먹이려고 한두 주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식육점 다 미리 알아놓고 거기 뼈 좋은 거 들어오면 다른 데 팔면 안 된대, 내한테 연락해야 된대, 뼈 따로 사놓고 또 그걸 또 그 더운 그 집안에서 열 몇 시간을 또 고웁니다. 그죠? 그런 일들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좋은 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송구스러운데, 부모님들께는 좋은 아들도 없고 또 나쁜 아들, 좋은 아들, 나쁜 아들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좋은 아들이잖아요. 좋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는 음식 그저 감사하게 먹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음식처럼 사람에게는 이 음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죠. 뭔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걸어놓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이 음식은 피곤을 이기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음식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얼마나 부드럽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도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우리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정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뭐죠? 구역 예배 때 함께
식탁을 마련하는 겁니다. 식사를 마련해서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운 교제가 교회의 부흥의 큰 동력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맛집 지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모시고 한번 도전했던 게 있는데 다 못했어요. 한 세 군데밖에 못 갔는데 대구에 있는 냉면지도, 대구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냉면집이 어딘지 수소문해서 이제 다녀보려고 했는데 한 세 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원래 이제 못 가본데 한 두어 군데 더 가보려고 올여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뜻대로 안 돼요. 그 시간이 또 거리가 한 시간씩 걸리는 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맛집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차를 2시간, 3시간을 끌고라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그게 뭐 하려고 그러나 싶으시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요 1시간, 2시간이 뭡니까? 그 소문난 음식점은 비행기 타고라도 갑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말고요. 제가 제주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외도 막론하고 그 유명한 맛집이라 그러면은 갑니다. 그 정도예요. 음식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외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여행 중에 피곤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물론 이 수가에 가신 이유는 피곤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수가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고 거기서 휴식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굶주려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길로 한 여인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이 우물가 여인에 관련된 말씀은 벌써 제가 한번 올해 자세하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해지고 난 저녁이나 이렇게 물길로 나오는 것이 일반인데 이 여인은 과거나 현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뭘 하셨느냐? 아주 좀 짓궂은 짓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짓궂은 짓을 많이 하셔서 네 남편 맺히고 네 남편 데리고 온나? 아킬레스건,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든 꽁꽁 숨겨가지고 사람들을 모르게 하려고 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기를 수가 어떻게 해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계속 긁어 파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한 우물만. 얼마나 심정 상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집요하게 여인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서 돌아와서 이제 가지고 온 음식을 내놓고 예수님 이제 시장하실 텐데 여기라도 하십시오 내밀었어요. 그 내민 음식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그때 나온 겁니다. 음식구에다가 예수님 드십시오로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다, 나에게 있어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내가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이 말 하신 거예요.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이 빠지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은 단순히 빵과 떡과 마실 물로 유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정의하기에 그렇게 유지하는
생명을, 호흡을 유지하는 걸 우리 삶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연봉을 가지고 살며 얼마나 누리고 이것을 삶의 정의로 두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삶의 정의는 이런 걸로 먹고 마시고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따로 있다. 내 삶을 유지하는 양식은, 음식은 따로 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삶을 유지하는 음식이다. 내 삶은 그렇게 유지가 된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데 떡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갈증이 아니라 어떤 갈증과 어떤 배고픔입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신다고요. 이 여인을 구원해야 하는 그 배고픔과 그 갈증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양식이라고요. 이 사명으로 예수님의 삶은 건강해지고 피곤을 이기고 즐거움과 힘이 솟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의 방식,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힘이 솟고 즐거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힘이 솟습니다. 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인생에 나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전도를 안 하면 삶이 재미가 없으세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복음 안 전하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예수 생명, 예수 증거 안 하면 삶이 재미가 없고 시름시름 지루하고 재미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십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다시 거꾸로 돌아갈게요. 사명 감당하면 인생에 힘이 솟고 즐거우십니까?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피곤과 연약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때로는 약을 복용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양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곤고하고 연약할 때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하면 힘이 솟고 건강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공감되지 않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선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날카로워져 있을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이때 우리에게 이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제안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집중할 때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에너지가 넘치는 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완수가 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부활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큰 죄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다는 못 살펴봤지만은 이후로 제가 하나씩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깨뜨린다고요? 평화, 샬롬,
언약, 그걸 깨뜨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시기, 교만,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냥 하고 지나가고 없는 듯이 안 한 듯이 지나갈 수 있는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익숙한 것, 평범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평범한 것이 가장 어떤 위험한 것들이었어요. 그 평범한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위험한 것들이었다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일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을 예수께서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내가 배부르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상 명령, 대위임령,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기 전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달랐죠. 너무 많이 달랐죠.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서 문고로 잠그고 똑똑똑 하면 로마 군병일까 봐 심장이 철컹철컹 내려앉는 그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순전한 교회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순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말씀으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순전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전한 말씀으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봉독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삶의 목표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순전한 증거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증거자가 되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야 할, 우리가 선대해야 할,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순전한 증거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혼의 추수, 영혼 구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는 적절한 때가 있죠. 우리는 가을 추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을거지라고 그러죠. 가을거지. 거지 말고요. 가을거지. 가을거지. 가을에 이제 걷어들인다는 가을거지. 네. 봄거지, 여름거지 말고 네. 가을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쉽잖아요. 추수에 가을이라고 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을이라고 하는 추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날이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정했어요. 10월로 정했어요. 교회 설립 기념일을 우리가 함께 가을 추수의 날로 정한 겁니다. 제때 추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 놓치면 그간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 추수해야
온전한 알곡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동안에 이 수가성 여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곳, 어디? 동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네로 가서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삶이 자랑할 수 없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로 나온 여인이잖아요. 사람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꺼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동네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동네로 들어가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나에게 이런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 구원을 혼자 담아둘 수 없어서 흘려 보내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와 같은 나도 구원을 받았다. 변화받은 한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집 사람들 한 사람을 똑똑똑 집집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온 동네가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가장 원색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지금 새겨져 있어요. 그죠? 고난주간, 사순, 부활절, 가장 뜨겁고 가장 선명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지금 이 여인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추수를 결심할 때예요.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추수를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을 증언해야 됩니다. 순전한 증거의 삶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그 첫 단추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겠죠.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온 것처럼 오늘 우리 봉덕의 많은 잃어버린 가족들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추수의 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기만 한가? 아니죠. 오늘 36절 후반부부터 38절의 말씀은 이 추수가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부에게 제일 큰 기쁨은 추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추수가 농부에게만 기쁨일까요? 농부만 즐거울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논농사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밭농사는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지만 논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어릴 때 외갓집 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흉내 낸 거, 그 다음에 그 막걸리하고 새참 이렇게 들고 이제 밭에 이제 외삼촌 이모도 일하는 데 가서 이제 그 배달한 거, 이 기억밖에 없거든요. 제가 직접 논농사, 벼농사를 지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추수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햅쌀 걷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실 때 묵은 쌀 묵다가 햅쌀 딱 보내주실 때 제가 추수한 게 아닌데 그 추수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렇게 뜬 묵은 쌀 그거 해서 밥 지어 드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금방 이제 걷어낸 그 탈곡해가지고 아니 수분이 촉촉하게 남겨 있는 기름이 잘 윤기가 흐르는 그 밥. 아이고, 생각만 해도 침이 꼴꼴 넘어가잖아요. 그 밥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햅쌀. 식당 가도
밤 나오면 뚜껑 열어보고 아유 이거 햅쌀이네, 아이고 이거 묵은 살이네. 우리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추수는요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나 그 추수를 먹는 사람이나 심지어 길을 가다가 가을에 국도 길을 가다가 옆에서 전부 다 추수하고 있어요. 벼 베고 있어요. 나락 이렇게 갈고자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추수하는 장면을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아이고 내 곳간에 쌓이는 쌀이 아닌데도, 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괜히 좋아요. 추수는 이런 거예요. 농부에게도 기쁨이고 그 추수한 곡식을 먹는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추수하는 것만 구경하는 사람조차도 행복해지는 일이 추수입니다. 들판에 나락 추수하는 것도 이만큼 기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라면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빌립보서랑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한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에요.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소망인 자들아, 나의 기쁨인 자들아, 나의 자랑의 면류가 아닌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얻은 그 생명, 그 얻은 생명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죠.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노력의 시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감동케 하시고 또 나를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소중한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은 또 있습니다. 상급이에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죠. 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안 가셔도 되는데 그 골짜기를 걸어서 사마리아 그 깡촌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야곱이 큰 시험을 당했을 때 베델을 향해서, 어쩌다 가다 보니 베델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이, 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야겠다. 그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면서 그 골짜기 산으로 올라가서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어쩌다 가다 보니 그곳에 닿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수가성을 가셨어요. 구원받은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때를 정했습니다. 10월 19일입니다. 여러분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10월 19일 이전에 캐야 될 수도 있고요. 땅콩 농사를 지으면 또 걷어내야 될 날짜가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10월 19일로 잠정적인 추수 때를, 우리 이제 다 추수하러 갑시다 때를 정해 놓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태신자를 품냐에 따라서 그 추수의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때고 모를 심는 때고, 지금부터 우리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무엇을 추수할까 지금 결정하고 있는 때죠. 농부는 추수 때까지 열심히 물을 대고 농사 지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선대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추수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추수의 열매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으셔서 우리 모두가 추수 한 자나 추수를 바라보는 자나 그 추수의 열매를 먹는 자나 함께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청지기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인이 뒷짐지고 가만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까요? 아닐까요? 지켜볼까요? 아닐까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그 청지기들이 가진 달란트 누구 겁니까? 누구 달란트입니까? 그거 주인이 준 달란트예요. 5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달란트 가지고 사업해서 돈 번 게 아니에요. 뭘로 했습니까? 주인이 공급한 힘. 주인이 공급한 힘으로 청지기 사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이 사명, 영혼의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뜻을 세울 때 우리 주인께서는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 있지 않는다고요. 뭘 하십니까?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세요. 성령께서 태신자를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영혼을 마침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 감격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양식이었다. 이 영혼 구원 바로 지금이 추수해야 할 때, 이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추수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그 말씀도 배웠습니다.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도 즐거운 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말도 못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줄이지 않는 양식,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떡, 마셔도 갈증이 생기지 않는 물, 이 양식, 영혼 구원의 사명, 나이스 봉덕 아주 특별한 초대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결심과 수고 위에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